곧이어 생명의 말씀이 방송됩니다. 여러분 혹시 크로스비 여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찬송가 중에 많은 부분을 작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들을 많이 작곡, 작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 깊은 영성을 소유한 분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난과 아픔을 겪은 분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일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사셨어요. 이 시각장애인으로 살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많은 영감을 담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가 부를 인내하신 구세주여도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주님을 만났고 신앙의 교육도 받았지만 여러분, 평생 보지 못한다라는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요, 크로스비 여사가 답답한 마음으로 집을 나와서 우리로 따지면 산기도를 한 것 같아요. 큰 바위에 올라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넌 언젠가 행복해질 거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거야. 그 음성이 크로스비 여사를 살게 하고 숨쉬게 하고, 또 그 풍성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쓰신 찬양 중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은요, 제가 영어가 좀 약한데 양해해 주세요. Pass me not, 봐야 돼요. 오 gentle Savior예요.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지나치지 마십시오. 오 나의 자비로운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이 찬양의 1절만 해도요, 나를 지나치지 말아 달라는 가사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녀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던 오늘 성경의 말씀을 기초하여 그도 나를 지나치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한 내용을 찬양의 가사로 담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나를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고백이 그녀의 고백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아마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나의 괴로운 마음을 지나치지 마시고, 나의 슬픈 이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멈춰 서셨던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요,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보지만, 육체적으로 멀쩡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는 길을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 아닐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멈춰 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간절하다고 다 멈춰 서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요, 간절하다고 다 용납해주고 간절하다고 다 받아주는 세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몇 주 전에 우리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셋째 그냥 딴 데 잠깐 쳐다봤을 뿐인데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은 거예요. 봤더니 약간 날카로운 플라스틱 같은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저희가 깜짝 놀랐겠어요. 저희 아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아이가 뭘 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응급실을 가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동네 근처에 소아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을 찾아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말로만 듣던 의료 대란을 우리 가족이 경험한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119를 타고 한번 가봐. 119도 받아주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큰 어디 병원에 가볼까?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병원도요, 받아주지 않는데요. 2군데를 방문하고 3군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병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했어요. 주님, 다 똥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선교지에 떨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요,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막 가서 문을 두드리면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인자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지요. 제가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허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줄 서시오.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받아줄 것 같은데요, 현실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들의 사정과 형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은 얼마나 서럽든지, 그때 마음은요, 얼마나 괴롭든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간절하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세상을 직면하여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예수님한테도 뭔가를 잘 보여야지. 그래, 예수님한테도 무언가를 설득시키고 무언가를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보다는 위선과 또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세속적인 방법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고백 한마디가, 한 문장이 예수님의 멈춰 서시는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 2사람, 시각장애인 2분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둘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의 시각장애인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버림받고 끝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재수 없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 2사람 앞에 멈춰 서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 세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
지나치지 마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님이 멈춰 서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회도 많고 뜨거운 교회도 많겠지만 여기 주님을 만나야 할 간절한 영혼들이 있으니 주님 우리 교회에서 멈춰 서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멈춰 서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알아요. 그분을 불러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공부하며 늘 배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은 그분이 활동하시는 고향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사람들은 부른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부평의 누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별명을 정하겠어요. 우리는 주 안의 필그림입니다. 더 꽂히세요, 여러분? 지역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성경을 한번 보죠.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뒤엎어 놓을 혁명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시각장애인 두 명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그분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음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구주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왜 이런 간절함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않은 것을 병들었다 혹은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죄의 그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빨리 오늘 저 목사의 설교가 끝나야 될 텐데 그런 싸움이 있지 않으세요? 길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전을 이전하니까 성도님들이 아주 너그러워지시네요. 그동안에 아멘을 안 한 이유가 주차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차가 잘 되니까 아멘을 아주 크게 아주 감사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막 있었는데요, 마음에 내가 죄와의 싸움에 대한 태도가 단호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물어보셨대요. 너는 이제 죄와 결별할 마음이 분명한가? 이제 붙잡고 있는 유혹의 끈을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붙잡고 있는 죄의 끈을 놓으라.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할게요. 이제는 붙잡고 있는 유혹의 끈을 놓으라.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 아멘이 안 되시더래요. 그분의 고백이 이래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면 나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내가 실은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것을 할까 말까, 취미 생활을 할까 말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당하느냐 심판을 당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의 끈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때 주님께 이제부터 죄의 유혹의 끈을 던져버리겠습니다라고 강하게 결단할 수 있었답니다. 죄와의 싸움의 차원이 달라졌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아니면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병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 설교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마르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중도를 혐오한다. 왜냐하면 인생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는 기도원을 다니며 금식을 하며 산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열광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중도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며 깨닫게 됩니다. 중도라는 것은 없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요, 반드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 어느 곳을 교묘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그분이 앞을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그분을 그냥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 마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주님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어요. 빨리 이 한 시간 주님을 보내버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빨리 주님을 보내버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겠어요? 빨리 주님 이 불편한 시간을 던져버리고 한 시간은 참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겠냐고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하면 우리 주님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간증을 봤어요. 이분은 3살 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파요. 이 자녀의 병은요, 혈우병이에요. 혈우병. 혈우병은 쉽게 얘기하면 상처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까지거나 멍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쉽게 그냥 지혈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혈우병에 걸린 사람은요, 피가 지혈이 안 되고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3살 된 아들에게 혈우병이 발견되었을 때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에요. 이 아이가 내 인생의 족쇄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 아이가 아픈 것이 내 인생의 족쇄야 소리를 치며 가족의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혈우병은요 유전병입니다. 그럼 이 유전의 인자가 누구에게서부터 나와야겠잖아요.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로부터 이 혈우병의 인자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고요, 몹쓸 말들 쏟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족쇄가 너 때문에 생겼어? 내 인생의 족쇄가 너로 말미암아 생긴 거야? 여러분, 이 여자 성도님은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언제인 줄 아세요? 사흘에 한 번씩 대학병원에 가서 아이를 안고 2시간, 3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차를 끌고 주사를 맞고 가정에서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여인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여인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분이요 잠옷실에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아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안고 아이를 예배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겠죠. 때로는요 소리도 칠 겁니다. 그래도요 간절하게 눈치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아이를 달래가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간절했어요. 왜요? 여러분, 이거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 우울증약 먹지 않아도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아픈 아이도 구속사의 사건으로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도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은요, 이 여인의 가냘픈 신음소리에도 멈춰서서 그날 주셔야 할 은혜를 반드시 주시고 가시는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걸음을 멈춰 서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앞에 멈춰 서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낭망이라는 장애물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저주받았어라고 여기는 장애물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달콤함이라는 장애물에 갇혀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너무 커 보여요. 주님이 너무 멀리 보인다고요.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주님께 도무지 닿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간절함보다 주님의 간절함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수많은 군중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셨는데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지이고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은 너무 간절하셔서 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너무 간절하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혈우병에 걸린 그 저주받은 인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가정에게 멈춰 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낭망이란 장애물이 커 보이세요? 자존심이란 장애물이 커 보이세요? 죄의 달콤함이란 장애물이 커 보이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온 우주를 뛰어넘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죄의 담을 허물고 위에서부터 하나님과 가로막힌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넘으실 겁니다. 그분이 멈춰 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무엇 해야 할까요?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걸음을 멈춰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주차장이 좀 편해진 거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좀 넓어진 거요? 그래서요. 저에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에겐 조금의 즐거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도 어색해도 뭔가 연약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린 교회 만듭시다. 우리 그런 예배 좀 드려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